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때 이긴다 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실 때 이긴다. 자, 오늘 본문 20절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할 때, 나에게서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 손에 붙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바에 같이 14장에서 최초로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초로 일어난 국제 전쟁인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 전쟁은 연합군의 전쟁이다. 연합군과 연합군이 맞닥뜨린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저 소돔을 비롯한 요단 지역의 5개 나라가 그 바로 옆쪽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섬겼었는데, 그렇게 섬기다가 이 5개 나라가 동시에 우리 그만 섬기자 하고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배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던 그돌라 오멜이 안 되겠네. 다시 이제 내가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내 수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돌라 오멜이 치고자 하는 나라가 5개 나라잖아요. 5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위에 있던, 북방에 있던 나머지 다른 3 나라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이 남방 5개 나라를 이제 치는 거죠. 남방 5개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연합군이 이 남방 요단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벌인 전쟁,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국제적인 전쟁, 1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남방 5개 연합군이 패하죠. 이 전쟁에서 북방 연합군이 이깁니다. 자, 전쟁의 끝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약탈이 따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긴 북방 4개의 연합군, 이 나라가 전쟁에서 진 다른 그 5개 나라, 남방 5개 연합군에게 소속됐던 그 성 하나를 돌아가면서 다 이제 뭐냐? 약탈을 합니다. 노략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이 롯이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소돔성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13장에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 롯도 어떻게 되느냐? 저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때 어떻게 해요? 그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 북방 연합군이 다 롯을 사로잡고 그 가족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것만 아니라 소돔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 롯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겼고 롯도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이제 이 소돔성에서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있던 한 사람이, 그 소돔성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소돔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지금 그 소돔성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모두 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하는 것이죠.
지금 소돔성에서 이런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저 요단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남방연합군이 졌다. 그러니까 북방연합군이 이제 그 성도를 돌아가면서 약탈을 벌이고 있는데 소돔성에 와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거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롯의 모든 것도 다 빼앗겼다. 그런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바로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저 소돔성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남쪽 그 헤브론에서 어디까지요? 저 단은요. 가나안 땅의 최북쪽입니다.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완전한 남쪽은 아니라도 거의 남쪽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애굽이잖아요. 그 남쪽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북쪽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북방연합군을 공격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더 이제 먼저 진군해서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 땅. 지금의 시리아 땅. 우리 성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시리아 땅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 근처 그 지경까지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롯의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구해주는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벌어지죠. 그 조카 롯이 또다시 어디로 가서 살아요? 또다시 소돔성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때 저 19장에 가서 보면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이 이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청원하지 않습니까? 내 조카 롯을 굽어 살펴달라고. 내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성을 엎으실 때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뭐래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를 이제 이 성이 멸망하는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다. 구출해낸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14장을 넘어와서 봤을 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자꾸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남을 구원해주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남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삶이 아니라 도와주는 삶. 베풀면 받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눈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연합군이라고 하는 연합 군대를 지금 격파하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오고 롯의 재산도 구해오고 소돔성의 모든 것을 다 구해갖고 오는 거잖아요. 빼앗겼던 그것을요 다 지금 되찾아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찾아갖고 오는데 자, 그 일을 행한 핵심 인물들이 지금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그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아브라함은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했던 318명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여기에 딱 소개가 되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핵심 인물이 318명이었더라. 물론 저 끝에 14장 말미에 가서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만물의 굴 만물의 그 근처 만물의 사람이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데 거기 헤브론에 속한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동맹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동맹했던 사람들도 물론 같이 가서 싸워줬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인물 318명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모든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 먼저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뭐 했대요? 길린 자들이래요. 길리었다 그러잖아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길렸다. 여기서 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어디서 사오고 뭐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바로 말하는 길리고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자, 길렸는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뭘 했대요? 훈련했대요. 아브라함이 훈련했답니다. 여기서 훈련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이 하니크라고 하는 말인데 훈련한 그런 형용사예요. 뭐 훈련하다, 훈련한.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가르치다라고 하는 하나크. 하니크는 훈련, 하나크는 가르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히브리 말은 거의 대부분이 이 동사를 원형으로 합니다. 그 동사 가르치다 이 동사에서 훈련한 이런 형용사가 이제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훈련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318명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들 318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훈련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르쳤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 다 집에서 물론 자기의 가신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집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비법, 자기만의 무언가를 이 사람이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318명에게 자기만의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훈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무엇을 훈련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싸움의 기술, 전쟁하는 법, 그렇죠? 그것을 가르쳤겠죠. 가신이니까, 집을 지키는 병력이니까, 자기의 집안, 자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가르쳤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또 가르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신앙의 훈련이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훈련시킨 겁니다.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신앙훈련을 같이 했다고요. 같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바로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 318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숫자, 우리는 숫자의 의미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숫자의 고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300명이면 300명이고 400명이면 400명이고 안 그러면 350명이면 350명이고 그쵸? 딱딱딱딱 그렇게 숫자를 좀 끊어야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318명 이빨 빠진 것 마냥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8, 318에는 이런 그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3. 숫자 3. 숫자 3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수. 3층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수. 숫자 3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요. 당연히 하나님 수죠. 하나님. 그 다음에 8. 숫자 8. 이거는 거듭남. 새로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거듭난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318명에게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인가 가르쳤어요. 싸움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31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어제와 다른 신앙.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군사훈련 못지않게 군사훈련과 더불어서 늘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샬롬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냐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 그 사람의 삶은 고통뿐이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것을 가르칠 때, 이 신앙 훈련을 하면서 부정적인 예를 들을 때 누구 예를 들었겠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부정적인 삶을 저 13장에서부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니까, 자기 집에서 길린 자들이니까 그 롯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들 내 조카 롯을 봐라. 내 조카 롯은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아니냐.
진리의 눈이 가려진 자 아니냐. 진리에 가려지지. 진리에서 이렇게 가려진 자, 진리에서 멀어진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롯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 이 318명이 물론 군사훈련도 충실히 받았겠지만 이 지금 싸움을 나가는데 어떤 그냥 비슷한 세력끼리가 아니고 세력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 북방나라에 5개 나라를 쳐부신 북방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싸움이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냥 나갈 수 있겠냐고요.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꺼이 그 싸움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가 되었던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 저 북방의 연합군들을 이제 격파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 훈련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다 그래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금이 환영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는요, 어디의 왕이라고 그랬냐면 살렘 왕이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지명,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이 창세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럼 이 살렘이라는 곳이 어디냐? 저 여호수아서 17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더라. 여호수아서 17장에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후에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는 곳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렘,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면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살렘의 왕이었던, 그 다음에 또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살렘의 왕이자 또 하나의 직책이 그에게 있었죠. 그 직책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땅에 있었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그 멜기세덱이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중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19절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살렘의 왕인 동시에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하나의 직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멜기세덱이 지금 제사장의 직책, 이 직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먼저는 뭐를 한다? 첫 번째는 축복을 했다. 천지의 주제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그 멜기세덱이.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첫 번째 의미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자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자요, 천지의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천지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두 번째 거는 뭐냐? 두 번째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는 이유를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군사훈련 잘 시켜서 정말 정예병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래서 전쟁 이기고 돌아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싸움 잘해서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멜기세덱의 말을 이제 근거하자면 이 싸움을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저 북방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장본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하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 지금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복. 이 바라크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는요, 복으로 쓰이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요, 무릎 꿇다라고 쓰이고요. 어느 곳에서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이기고 돌아온 이것은 네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 지금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너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중에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말에 긍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긍정한 거죠. 맞습니다. 아멘.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저 다섯 개 연합군을 이긴 그 연합군을 나와 내 308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자기가 그 북방 연합군에게서 또 전쟁을 이겼으니까 빼앗아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준 거니까 제사장에게 준 것은 결국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봉헌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뭡니까? 우리 사는 세상을 정의하는 그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전쟁 같은 삶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유행가 가사, 어떤 가수가 부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늘 무엇인가 부딪히고, 늘 무엇인가를 이겨내야 되고, 늘 무엇인가를 넘어서야 되고 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러면 그 전쟁터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요?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요.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 아닙니까? 어떻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때로는요 지식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학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이기려고 하는 거, 살아나려고 하는 거,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싶으면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인맥. 응?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요 또 그런 것들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응?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능력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 돈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능력을 개발해요. 어떤 자격증, 해가지고 막 자기의 능력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학벌로, 인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막 그래 놓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서 그 갑옷을 입고 그렇게 전쟁을 나서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살아남으려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너나 나나 다 피차간에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족족이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동원되는 건 뭡니까? 그럴 때 내가 이 전쟁을 그냥 해서는 못 이기겠을 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편법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내가 그냥은 못 이기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불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속임수가 이제 거기에 난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인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내가 누군가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상대 지금 나와 싸우는 상대 나와 겨루고 있는 상대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이 싸움에 이 세상의 삶을 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롯이 살아가던 삶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겨지냐고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겨지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이겼다 쳐봅시다. 이겼다 쳐. 그렇게 해서 이겼다 쳐도 그 이긴 것이 상대를 뛰어넘은 것이 상대를 제압한 것이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항상 부끄러운 거잖아요. 꺼림칙 하잖아요. 나중에요 혹여라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설령 내가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잘 넘어갔다고 쳐도 결국엔 누구 앞에 서야 돼?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낱낱이 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책에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회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이것을 인식을 한다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좌우돼요. 그것은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안 하든지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지고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 때 이긴다. 지금 멜기세덱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기는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그 승리는요, 편법이 난무 안 해도 되잖아요. 불법을 안 저질러도 되잖아요.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지 않아도 되잖아요. 비인격적인 그 승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것은요, 정말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불법, 속임수, 편법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는 그 승리는요, 나도 또 상대방도 모두에게 인격적인, 나와 상대방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입니다. 정정당당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는 승리라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손에 붙여주신 승리는 바로 그런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무리 이기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이기는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야 뒤탈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는 그 승리, 그 승리만이 정말 내 자부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승리가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승리를 붙여주시느냐?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 군사훈련과 더불어서 신앙의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모든 것을 붙여주시느냐, 내 손에 상대방을 붙여주시느냐, 이 전쟁 같은, 전쟁 같은 이 삶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느냐? 말씀 안에서 저 318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할 때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삶,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이 계속해서 전환되는 삶,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승리를 붙여주신다. 그런 사람의 손에 승리를 붙여주신다. 그런 사람의 손에 내 상대, 나와 경쟁하는 그 상대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청년들, 여러분 지금 이제 사회 경험을 해보잖아요. 조그만 사회든지 큰 사회든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얼마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미국 하버드대가 되든 뭐 캠브리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나온 사람들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해서 우리 어디 국내 대학교 교수 자리 하나 제대로 정교수 자리 하나 차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옛날 같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강사, 다시 말하면 계약직 교수라고 하는 그런 자리 하나도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로 그렇게 무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변변치 않아. 나는 조금 사람들 그냥, 그 대학 나왔어? 그 대학에서 그거 전공했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누가 있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딱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붙여준 사람이 당신 이거 한번 해볼려? 내가 힘써볼게. 그러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내 손에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여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요,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끌어주는 사람 붙여주시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붙여주셔서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알고 아는 대로 이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손에 그렇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 조력자를 분명하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쟁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실 때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손에 조력자를 붙여주시는구나. 밀어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그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는 이 법칙을 알았으니까, 이 법칙을 아셨으니 이 법칙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 모두 이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